우리가 내적 치유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은 이미 구원을 받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내적 치유라든지 또한 우리의 어떤 성품이나 우리의 어떤 행동이나 그러한 많은 실제적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모습에 대하여 이미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타협을 하여서 어떤 분들은 어떤 성격은 불변하는 것이고 어떤 성격은 다변적이다 라고 성격과 또한 기질에 대하여 그것을 나눠서 설명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은 성품을 포함한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인격입니다. 성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에 기준하에 우리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유혹을 참지 못하고 또한 어떤 중독적인 그러한 문제에 빠져서 거기에 헤어나지 못하고 또한 남을 비판하거나 또한 무기력증에 빠져서 고독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뭔가가 잘못됐다는 것을, 뭔가가 허전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원래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우리 안에 있는 이 쓴뿌리를 제거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은 교회에 향하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이 말씀은 look after each other, 서로를, 이것은 교회의 구성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성원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에 실패하는 자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에 실패하는 자가 있다는 것은 현재형입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고 우리의 죄사함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은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에 실패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너희 교회 구성원 중에 있다. 그러므로 서로를 돌아보아라. Look after each other so that none of you fails to receive the grace of God.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돌아보고 그리하여 서로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함께 동참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서로를 돌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조심할 것입니까? Watch out. 무엇을 조심할 것입니까? 우리에게 쓴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쓴뿌리는 독약과 같은 것이어서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을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죽이는 것입니다. 이 독약과 같은 쓴뿌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쓴뿌리가 자라나지 않도록 No grows up to trouble you. 자라나서 우리로 하여금 근심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죄의 이 본질에서, 이 본성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단번에 주님께서는 해결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뿌리가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가지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것들은 생명력을 잃은 것입니다. 그것들은 더 이상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죽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죄의 가지들이 여전히 살아남아서 자기가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해 주기 전까지는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면 떠나라라고 더 이상 나에게 영향을 끼칠 수 없다라고 선포할 때에 그때서야 그들은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내버려 둔다면 이 쓴뿌리들은 점점 자라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근심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많은 고난들을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고난들을 불러오게 만듭니다.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해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이 쓴뿌리를, 이 독약과 같은 쓴뿌리를 자라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막아라, 지켜보라, watch out,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근심이 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개인의 문제인 것이 아니라 교회의 문제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앞구절에 look after each other, 서로를 돌보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에게서 쓴뿌리가 나온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서 드러난다는 것이죠. 관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서로를 돌아보아서 쓴뿌리가 나오지 못하도록, 자라지 못하도록 막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쓴뿌리가 너무나 많이 자라서 이제는 이것이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믿음은 믿음이고 구원은 구원이고 세상살이는 세상살이다. 하늘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이 돈을 하늘에서 뿌려주는 것이냐, 내려주는 것이냐,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몸이 아프면 하나님께서 병원을 세워주셨고 하나님께서 약사를 만드신 것인데 병이 아프면 당연히 약사에게 병원에 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인데, 그리고 병원에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그때서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세상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왜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감기는 그냥 감기약을 먹으면 되는 것이지 뭘 기도해서 낫는다고 그렇게 애를 쓰십니까? 감기약 먹으면 낫는데.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말인지 전혀 깨닫지를 못합니다. 감기가 걸려서 감기약을 먹는데 그것이 뭐가 그렇게 어리석고 미련한 말입니까? 라고 오히려 반문을 합니다. 참으로 미련한 말이지.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그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우리가 감기가 걸렸다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감기의 증상을 보고 알겠지요. 그런데 감기를 일으키는 그 증세가 감기뿐만 아니라 다른 병이 걸렸을 때에도 감기 증상과 비슷한 그러한 어떤 증세가 나타납니다.
관계 모양을 하고 있지만, 관계 정세를 가지고 있지만 훨씬 큰 병에 걸렸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의학의 지식이 아닙니까? 어떻게 증세만을 보고 그것이 감기다라고 확정 지을 수 있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감기인 줄 알고 있었다가 나중에 보니까 감기가 아니고 다른 것이었다. 그래서 처음에 첫 처방을 잘못하였기 때문에, 그때 진지하게 감기의 증세가 아니라 이것이 다른 병의 어떤 그 전초 증상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좀 더 일찍 치료를 하였고 훨씬 지금보다 상황이 나아졌을 텐데, 우리가 많이 듣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런데 감기의 증세이기 때문에 감기약을 먹어라. 감기의 증세인지 감기인지 그것을 어떻게 확신하는 것입니까? 때로는 의사조차도 그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병에 대하여, 모든 증세에 대해서 하나님께 먼저 아뢰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찌 자신의 노력으로 다 해보고 고쳐지면 자신이 하는 것이고, 내가 고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물어서 해결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미련한 생각이고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것은 자기의 삶의 통치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옛 경험에 이렇게 비추어 보아서 나의 옛 경험은 그것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나의 옛 경험을 따라서, 세상의 지식을 따라서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늘의 양식으로 날마다 새롭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전에 알았던 옛 성품들, 옛 지식들, 옛 경험들을 십자가에 다 못 박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이상 나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다시 끄잡아내어서 그것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어찌하여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해결을 하고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만 하나님께 맡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났다는 것은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방법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의 어떤 의학이나 세상의 과학이나 세상의 어떤 정치나 세상의 것들을 무시하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분명히 권세자에 대하여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세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인정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하면서 예수님이 인간의 왕이 되기를 원하였지만 예수님은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어떤 자연 법칙을 어기지 아니하시고 이것을 인정하시면서 이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들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초자연적인 법칙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인간들은 하나님의 이 초자연적인 기적과 역사를 사람의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다시 바꾸어서 자기에게 필요한 것으로 변질시켜 버립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인들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하늘의 뜻을 왜곡하고 변질시키고 자기에게 맞추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그러한 바리새인들 모습, 또한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결국 그들의 어리석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인간의 완악함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동일하게 동시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이로 하여금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하라. 쓴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치고 사람과의 관계를 망친다. 이것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하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분명히 이것이 grows up, 자라난다는 표현을 씁니다. 자라나서 우리에게 근심이 되게 만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쓴뿌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있는 상태에서 자라나는 것이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자라난다는 표현을 쓸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쓴뿌리가 완전히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죄성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성을 억제시켰습니다. 자라지 못하도록. 완전히 없애버린 것이 아니라 자라지 못하도록 그 영향력을 억제시킨 것이지. 그런데 사람인 우리가 다시 이 세상을 좋아하고 이 세상을 즐기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자 하면서 옛것을, 이 쓴뿌리를 다시 만지고 다시 키우고 이 쓴뿌리의 열매를 보면서 좋아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교회를 망친다. 그러므로 서로서로 돌아보아서 이 쓴뿌리가 교회 안에서 자라지 못하도록 서로서로 이야기를 해줘라. 우리에게 그렇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장 16절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우리 가운데에 망령된 자가 없도록,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이것을 영어 성경이나 한글 성경에 보면 망령된 자를 불경한 자, 속된 자, 불신앙을 가진 자, 세속적인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에 세속적인 자가 있다니, 우리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에 대하여 불경건한 말을 하는 자가 있다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다니, 그런 자가 없도록 주의하여 살피라 라고 우리에게 16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다. 야곱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17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에서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냐. 17절에 분명히 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려고 하였지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라고 16절에 망령된 자가 되었다라고 그것을 이렇게 보충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쓴뿌리가 나서
교회에 사람들을 망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음행한 자, 이 시대에 바람을 피는 사람들이 어디서 여자를 만나느냐, 어디서 남자를 만나느냐. 그러면 교회에서 사람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는 이제 꽤 있습니다. 교회 누나와 교회 동생과 교회에서 어떤 모임에서 전도회에서 만나서 어떤 선교회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바람을 피는 것이죠. 교회가 바람 피는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사람을 주선하는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인 교회가 오히려 음행을 저지르게 만드는 그 원인을 제공하는 장소가 되어버리냐.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장자의 명분을 판 이 망령된 에서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전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것을 헛되이 팍 한 그릇에 그것을 바꿔버리는 것이죠. 이 세상에 내가 잠깐 배고픈 것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중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이 세상의 헛된 순간적인 찰나적인 것과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에 대하여 망령된 자라, 불경건한 자라, 세속적인 자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서가 회개할 기회를 찾았으나 다시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축복을 받고자 마음을 그렇게 잡았지만 결국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아버지의 뜻을 돌릴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이 번역이 원문에 더 가깝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바꾸고자 하였지만 이삭 아버지의 뜻을 바꾸지 못하였습니다. 그 기회를 찾지 못한 것이죠. 성경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에서에 대하여 망령된 자가 회개를 하면 되는데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하나님께 거절당했다. 다른 말로 바꿔 이야기하면 회개할 기회를 찾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께 거절당한 사람들입니다. 회개할 기회조차 얻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은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는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자신이 잘못한 것을 이제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서처럼 내가 잘못했구나. 나의 이 장자의 이 놀라운 축복을 팥죽 한 그릇에 내가 팔았구나. 야곱에게 속았구나. 하지만 때는 늦었습니다. 깨달았지만 다시 축복을 얻고자 하였지만 때는 늦었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얻지를 못하였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돌리지 못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쓴뿌리가 있어서 이것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이것이 자라도록 내버려두면 이것이 영향력을 내 삶에 끼치도록, 나를 통치하고 나를 다스리도록, 이 쓴뿌리에 나 자신을 맡기도록, 어떤 사람은 분노가 당연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원래부터 다혈질로 태어났습니다. 참으로 미련한 말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온유함이 있습니다. 인내가 있습니다. 절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성령의 열매는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태어나서 육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분노, 이 다혈질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성령의 열매인 사랑에 대하여, 인내에 대하여, 온유함에 대하여, 절제에 대하여 반드시 이야기를 해야 하며 하나님으로 받은 그 은혜를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샌드포드가 쓴 축사 사역과 내적 치유에 대한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 내용 중에 어떤 자매가 어릴 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명의 사람들이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난 다음에 집으로 들어왔는데 아버지가 자기 딸에게 오히려 야단을 칩니다. 네가 짧은 치마를 입고 네가 얼굴을 이렇게 너무 남자를 유혹하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남자들이 너에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냐. 너의 잘못이다. 너는 창녀다. 네가 창녀 같은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옷을 입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된 것이다. 너의 잘못이다. 라고 야단을 치며 그 딸을 미워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딸은 마음에 다시는 내가 남자를 믿지 않을 것이고 사랑하지 않을 것이고 남자에 대한 그러한 잘못된 맹세를 하게 됩니다. 이제 10대가 지나서 20대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자기 남편이 처음에는 잘해주더니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 자기를 창녀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지 못하고 이혼을 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또 좋은 다른 남자와 만났습니다. 다시 재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 남자도 똑같이 처음에는 자기를 굉장히 사랑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를 창녀 대하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매는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내 인생은 힘들다. 그리고 샌드포드가 운영하는 엘리야의 집에 이제 상담을 하기 위하여 왔습니다. 샌드포드는 그 자매와 상담을 하면서 가장 먼저 아버지와의 관계를 물었습니다. 그 자매는 자신에게 일어났던 어린 시절의 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샌드포드는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은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자기가 겪었던 그러한 성폭행에 대하여 자신은 남자들을 판단하는 것이죠. 아버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 똑같은 남자는 다 도둑놈이야. 다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절대 나는 이런 나쁜 사람들 내가 좀 더 예쁘게 입고 좀 더 아름답게 하고 이것이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것이에요? 날 이상하게 보는 저 남자들이 잘못한 것이지. 아름다워지는 것은 모든 여성들이 추구하는 것인데 내가 아름답게 이렇게 내 몸을 치장하는 것이 이것이 뭐가 잘못됐다는 것인가? 저 늑대 같은 남자들이 잘못된 것이지. 특히 아버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단 말인가? 내가 왜 창녀란 말인가? 아버지를 미워하고 아버지를 판단하는 것이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판단한 이러한 맹세와 이러한 생각들이 그대로 쓴뿌리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여서 이것이 자라서 처음에는 이것이 숨겨져 있다가
결혼한 남자에게 이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남편의 마음을, 쓴뿌리가 자라서 남편의 마음을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두 번째 결혼한 남자는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시간이 지나면서 아주 이상한 남자로 바뀌어버린 것이죠. 누가 그렇게 만들었느냐? 그 사람이 그렇게 된 원인은 이 여자에게 쓴뿌리를 제거하지 못하고 그 쓴뿌리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그 여자에게 있었다라고. 이것을 그 여자 자매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쓴뿌리가 계속 남아서 똑같은 일이 계속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 말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대로 그 비판을 받는다. 우리가 생각으로 이렇게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다른 사람도 똑같이 우리를 똑같이 그렇게 헤아릴 것이다. 그러므로 남을 비판하지도 말고 남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헤아리지도 말라 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이 의인의 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의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어릴 때 받았던 그러한 쓴뿌리들을 제거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내버려 두고 이것이 자라도록 어느 순간 이것이 자라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큰 근심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그런 쓴뿌리가 자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만 힘든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큰 곤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누룩의 규처럼 점점 그것이 부풀려져서 모든 교인들이 다 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에게는 그렇게 큰 쓴뿌리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율법적인 복음주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쓴뿌리는 사라지지 않았다. 오늘 말씀에 쓴뿌리는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쓴뿌리는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쓴뿌리를 제거하고 자라지 못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여기에 주의하여 지켜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을 이야기하며 내 안에 있는 쓴뿌리가 자라는 것을 전혀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사랑이란 이름으로 죄를 저지르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세속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일이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look after each other, 서로서로를 돌아보라. 이것은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none of you, 그 누구도 fails to receive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자가 생기지 않도록 모두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root of bitterness, 쓴뿌리입니다. 이 쓴뿌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그 순간 이 쓴뿌리가 완전히 제거된 것이 아닙니다. 뿌리는 제거되었을지라도 가지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지가 자기가 죽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속이는 것이죠. 여전히 가지치기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가지치기가 아니라 점점 다른 어떤 가지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것이 많은 사람들을 corrupting, many, 수많은 사람들을 썩어버리게 만들었다. 그리고 지금도 썩게 만들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결함과 거룩함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순결과 거룩함을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 주변이 순결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가득하다면 우리는 순결과 거룩함을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반대로 우리 주변이 세속화되고 이 쓴뿌리로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세속화되고 불경건한 사람이 되고 불신자가 되었어. 불신앙을 가진 사람이 되었어.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지만 정작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쓴뿌리가 나를 더럽히지 못하게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채워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서로 돌아보아 교회에 말씀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누리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안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내 마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에서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나의 육신의 편안함을 쫓아서 세상의 만족을 쫓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것이 옳다라고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에서처럼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고 그것을 깨달았고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회개할 기회를 찾고자 하였으나 그것을 찾지 못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 하나님, 이 시대에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구원에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쓴뿌리가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고 이 세상의 진한 육체적인 것들, 세상의 경험들, 세상의 지식들, 내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늘 하늘의 말씀으로,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땅을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제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쓴뿌리를 막을 수 있음을, 자라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음을, 그리고 이 쓴뿌리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의하여 내 마음을 살피고 내 영혼을 살피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교회의 형제들 자매들을 살필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함과 순결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두 하나 되어서 거룩한 산 제물로,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